우리나라 세계 최고의 석학으로 알려져 있는 이어령 선생님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어떤 분은 조선시대 이후로 그 율곡이 또 실학파의 그 박제가 선생과 더불어 3대 천재라고 인정을 받는 그런 분인데, 이분이 오랫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불신하며 살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의 회심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많은 지인들이 참 많았었는데, 그 중에 한 친구가 이어령 선생님하고 대화를 나눕니다. 당시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봤소? 하나님을 만나봤소? 그러자 이어령 선생이 나는 아직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했네. 아니, 하나님을 만나보지도 못했으면서도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요? 그러자 이어령 선생님이 하는 말씀이, 하나님은 내가 아직 만나보지 못했지만 마귀는 봤다는 거예요. 아니, 언제 마귀를 봤냐고, 지금 내 앞에 있다고,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갈릴리 건너편 거라사 지방에 이르셨습니다. 그때 귀신 들린 자가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님을 만나요. 그는 밤낮 소리를 지르고 무덤과 산을 헤매며 돌로 자신의 몸을 자해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괴력이 얼마나 강했던지 마을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고랑과 쇠사슬 채웠지만 그것마저도 끊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자가 예수를 보고 달려와서 절하면서 이렇게 외쳐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자기를 괴롭히지 말아 달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귀신은 강하지만 더 강하신 예수님이 자신을 쫓아내려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예수님 물으세요.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는 내 이름이 군대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군대라고 하는 것은 레기온이라고 하는데 로마의 군단을 나타낸 표현입니다. 한 군단은 보통 3,000명에서 6,000명에 해당되는 군사를 보유하고 있죠. 그만큼 그는 엄청난 귀신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제발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말아달라고 간청을 해요. 자기를 정 내보내시려거든 돼지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예수님이 허락하시자 귀신들이 돼지에게로 들어갔는데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갈릴리 호수에 빠져 죽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영혼이 온전하게 되기 위하여 이 돼지 2,000마리가 몰살당한 거죠. 아마 이 소식은요, 당시 사람들에게 꽤나 충격적인 소식이 아닐 수 없었을 겁니다. 그 소식은 꽤나 빠르게 주변 지역으로 퍼졌을 겁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 지방을 떠나달라고 간청까지 하게 이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지 복음서마다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사건이 가다라 지방에서 일어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반면에 마가와 누가복음에서는 거라사 지방에서 일어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원래 지명은 가다라 지방이 맞습니다. 근데 당시 유대 사회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지 않았습니까? 로마는 자신이 다스리는 지역의 이름을 로마식으로 바꾸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디베랴 호숫가에서 제자들을 만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디베라는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따서 붙인 명칭이에요. 원래 그 호수는 갈릴리 호수가 맞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적인 관점에서 복음을 설명하고 풀어나가요. 그래서 원래 지명대로 이 사건이 가다라 지방에서 일어난 것이라고 분명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반면 마가나 누가는 주로 이방 사람들 대상으로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에요. 거라사라고 하는 지역은 갈릴리 동쪽에 위치한 지역으로 원래는 유대 땅이지만 로마가 정책적으로 로마 사람들을 이곳으로 이주해서 살게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이스라엘 땅임에도 불구하고 이방 사람들이 더 많이 살게 되는 지역, 이방 문화가 득세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가다라 대신 거라사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자가 한 명인지 두 명인지도 엇갈립니다. 마태복음 귀신 들린 자가 두 사람이고 두 사람에게 일어난 일처럼 기록하고 있어요.
반면 마가와 누가복음은요, 귀신 들린 사람이 한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명이든 두 명이든 그리 중요한 것은 아니죠. 그 지방에 귀신 들린 자가 있었고 예수님이 그 귀신을 내쫓았다는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중심으로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긍휼과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세요. 그분은 당신의 백성들을 대하실 때마다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분이 가시는 곳마다 영혼이 회복이 되고 병든 자가 고침받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또 빈들에서 배고픈 자들을 위해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도 5,000명을 먹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이번에는 경우가 좀 다르죠. 말씀 한마디도 얼마든지 귀신을 내쫓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영혼을 고치시기 위해서 돼지 2,000마리가 몰살을 당하게 하신 겁니다. 아마 그곳 주민들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돼지 2,000마리라고 하는 막대한 경제적인 손실을 입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이런 행동을 하셨는가? 그 이유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에 전하려는 내용은 돼지 떼 2,000마리가 떼죽음을 당했다, 그것이 아닙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손실도 감수해야 된다,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됐는데, 그건 뭐냐면 귀신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었는데 마가복음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 곧 그리스도가 되심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서를 쓰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신다, 이것이 복음이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물론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가 되심을 증거하는 책들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모든 성경이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이 누구를 증언합니까? 예수님을 증언하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증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세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섬기고 있는가? 마가는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제일 먼저 알려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앞두시고 세례를 받으셨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나님이 친히 예수님을 내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먼저 선언해 주셨어요. 그래서 마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이 복음이라고 선언하면서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1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세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랍니다. 예수의 가르침을 듣는 자마다 그분의 가르침이 권위가 있고 서기관과 같지 않다고 이구동성 칭찬을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예수님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을 연구하고 해석하는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율법의 창시자입니다. 율법의 수여자입니다. 율법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내가 곧 진리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진리 자체가 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곧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2장에 보시면 예수님의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세요. 그러자 서기관들이 벌떼처럼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데 예수가 누구에게 죄를 용서할 수 있느냐며 분개를 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신성 모독죄를 범하고 있다고 지금 분개하고 있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친히 일으키시면서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음을 분명하게 입증해 보이셨어요.
죄를 용서하신 분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죄를 용서하세요. 예수님이 곧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3장에 보면 많은 병자들을 고치십니다. 그러자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만지기 위해서 몰려들기 시작해요. 이때 더러운 귀신들이 예수님을 보며 엎드려서 외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짖고 있어요. 귀신들도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4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갈릴리 호수를 건너실 때 큰 광풍을 만나게 되죠. 제자는 두려운 나머지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깨우며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호들갑을 떱니다. 그때 예수님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잠잠하라 호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잔잔해졌습니다. 자연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바람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곧 창조주가 되시고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5장에서도 군대 귀신 들린 자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귀신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있다면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있느냐? 지금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그 문제를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복음이 기록된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로 하여금 믿고 고백하게 하기 위하여 마가복음을 기록했어요.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하시고 귀신들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있다면 과연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마가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에는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두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물어보게 하시죠. 제자들이 답변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여긴다고 답변을 해요. 그러자 예수님이 또 물으십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에게 예수는 어떤 존재이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유대 사람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가 되심이 고백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바로 그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그리고 마가복음 이 후반의 끝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됩니다. 이때 예수를 향해 섰던 백부장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바라보며 이방 사람의 입으로 이렇게 고백을 하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 이방 사람의 입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해 하신 겁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은 바로 이 거라사 사건을 통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 사람들만의 아니라 이방 사람들에게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고백하게 하기 위하여 마가복음이 기록이 된 겁니다. 자, 이제 귀신은 예수님께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게 나를 괴롭히느냐고 부르짖습니다. 쉽게 말하면 세상은 내 구역인데 왜 내 구역에 오셨습니까? 그거죠. 여러분,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 마귀가 아닙니다. 마귀는 불법 세력이에요. 불법으로 세상을 점령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해요. 내게 절하면 천하만국과 영광을 주겠다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지금 예수님은 사단에게 사단아 물러가라 말씀하세요. 이 말은 쉽게 얘기하면 너는 이제 장난질 그만하라 이거예요. 불법을 멈추라는 겁니다. 주인 행세 그만하라는 말입니다. 왜? 진짜 주인이 오셨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세상의 주인은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경배를 받으셔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세요. 여러분, 아담의 범죄로 죄가 들어왔어요. 마귀는 죄와 사망을 무기로 인간을 미혹하고 협박해 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귀신 들린 자를요, 고랑과 쇠사슬로도 묶어둘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마귀에게 미혹당하면, 마귀에게 사로잡히면 그 어느 것도 죄 짓는 일에서 벗어나게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인간이 아무리 고상한 윤리와 도덕을 가지고 있고 상식과 양심을 운운해도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한 죄 짓는 일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원히 죄인으로 살다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의 눈으로 보면 정상적인 삶인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귀신 들린 삶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신 거예요.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동안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생각할 수 없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없고 하나님께로 나올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사로잡힌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여러분, 적에게 단단히 사로잡혀 있는 사람을 건져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몰래 은밀하게 구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허술하게, 방미를 허술하게 하지 않죠. 우리가 영화를 봐도 자녀가 인질로 잡혀있을 때 주인공이 악당들을 물리치고 당당하게 구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그러하세요. 하나님은 당당히 공개적으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당신의 백성을 사로잡고 있는 귀신을 추방하지 않고 마귀를 멸하지 않고 어떻게 당신의 백성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마귀를 멸해야, 귀신을 내쫓아야 거기에 사로잡힌 당신의 백성들을 구하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영화에서는요, 주인공이 악당들을 아슬아슬하게 물리쳐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 한마디로 군대를 이루는 귀신들을 내쫓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더 강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영혼의 대적자보다 더 강하신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심을 우리는 믿으셔야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만이 우리를 사단의 손아귀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실 분임을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귀신을 추방하자 그는 비로소 정신이 온전하게 됐어요. 산이나 무덤에 홀로 외롭게 울부짖던 자가 이제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와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탕자 이야기 잘 아시죠? 아버지의 집을 떠났어요. 재산을 탕진하며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허랑방탕하게 살았다는 말은 하나님 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제멋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이걸 바울의 표현에 따르면 육체의 욕심대로 살았다는 것이에요. 사도 요한의 가르침에 따르면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마귀는요,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히게 해서 세상을 살아가게 만들지만 정작 하나님을 살아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히게 해서 세상의 화려함만 보게 만들지만 정작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마귀는 이생의 자랑에 사로잡히게 해서 헛된 것을 붙들게 만들지만 정작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놓치게 만듭니다. 탕자의 삶이 그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자신의 실상을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된 거죠. 여기서 탕자가 정신을 차립니다. 바울에 따르면 이제 비로소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게 된 거고, 요한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제 계명을 지키며 순종하며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게 뭡니까? 집 떠난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거죠. 하나님 없이 제멋대로 허랑방탕하며 사는 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는 거죠. 마귀에게 미혹당하고 마귀에게 속임을 당해서 마귀의 뜻대로 살던 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는 것, 이게 바로 구원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는 것만이 구원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에요. 사단은 이미 십자가로 이미 패배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사단을 추종하는 잔존 세력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오면 하나님은 사단과 그를 추종하는 그 무리들, 그리고 죄와 사망의 무적행 속에 영원히 가두어 두실 겁니다. 그런 믿음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요, 예수님은 가난한 자, 불쌍한 자, 어려운 자,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세요. 그런데 왜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돼지 2,000마리가 몰살당하는 엄청난 피해를 주셨는가 하는 겁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중한 것은 사실이죠. 그렇더라도 그냥 고쳐주시면 될 것을 왜 많은 사람들에게 경제적인 손실을 끼치셨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뜻은 한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 한 영혼은 바로 우리 자신들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한 영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인의 영혼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의 영혼도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에게 들린 귀신의 이름이 군대입니다. 군대라고 지칭될 만큼 많은 귀신들이 그 지방에 편만에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군대 귀신이 예수님께 요청한 게 뭡니까? 이 사람에게서 떠나게 하지 말아달라 그렇게 요구한 게 아니라 이 지방에서 내보내지 말아달라고 간청했어요. 그렇다면 거라사 지역은요, 귀신들이 기거하기에 좋은 환경입니다. 귀신들이 마음껏 사람들을 미혹하기에 좋은 지역이었다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그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그 거라사 광인 말고도 수많은 사람들이 귀신에게 미혹당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라사 지역은 영적인 문제가 많은 지역이요, 많은 사람들이 귀신에 사로잡혀 미혹되어 있는 바로 그런 지역이었던 거예요. 오죽했으면 그 지방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제발 이 지역을 떠나달라고 요청까지 다 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귀신을 쫓아냈으면, 한 영혼이 온전해지는 사건이 일어났다면 당연히 예수님을 경배하고 지방을 정결케 해달라고 간구에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려움에 그 지방을 떠나달라고 요청을 해요. 아마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게 바로 마귀가 그들에게 심어준 생각이죠. 한 영혼이 고침을 받는데 돼지 2,000마리가 든다면 다른 수많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칠 때 얼마나 많은 경제적인 손실을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을 괴롭히는 귀신에 축출되는 것보다 경제적인 손실을 더 아깝게 여긴 거예요. 그 마음을 귀신들이 심어준 거죠. 하나님 나라를 영접하는 것보다 돼지떼를 더 소중하게 여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배척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만큼 귀신의 역사가 강한 곳이 거라사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하는 일이 뭡니까? 사람을 괴롭히는 일이죠. 자기를 학대하게 하죠. 악과 방탕을 일삼게 하죠. 하나님의 권위를 외면하게 하죠. 죄 짓는 것을 낙으로 생각하게 만들죠. 세상의 것에만 집착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근데 귀신은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질의 겁을 먹고 쫓겨난 겁니다. 다른 귀신들도 두려움에 질의 겁을 먹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곳 있는 사람들을 더 미혹한 거죠. 그래서 그 지방 사람들은 귀신에 미혹되어서, 사단에 미혹되어서 경제적인 손실을 빌미삼아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지방을 떠나세요. 겉으로 보면 남은 귀신들은 이제 안심했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거라사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알고 계세요. 귀신에게 미혹돼서 자기를 추방시킬 것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귀신에서 깨끗하게 고침받은 자가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했을 때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19절에 보니까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집으로 돌아가서 주님이 하신 일을 가족에게 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이방 사람들도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방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이 알려져야 합니다. 유대 사회에서는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미 다 나 있어요.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 백부장이나 삭개오가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면서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왜요? 알리지 말라 그렇게 하셔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입에서 입으로 저절로 전해지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방 사람들이 사는 지역은 다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함께하는 것 자체를 꺼려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나질 않아요. 특히 거라사는 데가볼리라고 불리는 지역으로 이방 사람들이 주로 사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의 사람들도 구원의 대상이잖아요. 이들도 예수님을 알아야 구원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에 대한 이야기가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회자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극단적인 행동을 취하신 겁니다. 여러분, 평범한 일이 이루어지면 사람들이 잘 알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돼지 2,000마리가 몰살당했다는 다소 충격적인 소식은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쉽게 회자될 만한 사건이죠. 그리고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소식은 이방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갖게 만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거라사 사람들이 자기를 추방할 것을 아시고 귀신에게 고침받은 자에게 돌아가서 주님이 행하신 일을 네 가족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를 그 지방의 전도자로 삼으셨던 거죠.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20절에 보니까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그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전하니까 그 소식이 데가볼리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놀라운 사건으로 여겨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한 사람을 통해 널리 전파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이방 선교에 문을 여는 초석이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에서 사역하시고 데가볼리를 떠나 갈릴리 호수에 이르렀을 때 사람들이 귀가 먹고 말을 잘하지 못한 자를 데리고 와서 치료해달라고 간청을 해요. 거라사 광야를 치유했을 때 이 지방을 떠나달라고 요청했던 자들이 이번에는 반대로 예수님께 치유해달라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 지역에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던 것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하니까 예수님께 치유를 요청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복음이 전해진 역사가 발생한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알리길 원하세요. 그래서 거라사로 가셨어요.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하셨어요. 그 과정에서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희생을 당했습니다. 이 엄청난 일이었기 때문에 거라사 지역에서 데가볼리 이르기까지 쉽게 소문이 퍼진 거예요. 그리고 그 중심에 예수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실 돼지 2,000마리 희생보다 더 큰 희생을 감내하신 분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한 영혼의 회복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크게 그 이방 지역 자체를 회복시키고 싶으신 예수님의 의도를 여기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귀신에서 온전해진 그에게 예수님은 내가 너에게 행한 일을 가서 전하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리고 그가 전한 복음이 씨앗이 되어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하나의 문이 열리게 된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복음의 역사가 마귀가 주방이 되고 귀신이 결박되는 역사가 거라사 지방뿐만 아니라 오늘 이 땅 우리에게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